과거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외세의 잦은 침략을 받았고 또 한때는 나라를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만국의 슬픔이나 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 가운데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이 조국 광복의 날을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덤칠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주는 넘치는 기쁨을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당신들 앞에 내가 행진해 나가겠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적 표현 때문에 누구라도 이 시를 듣거나 읽으면 이 독립에 대한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독립을 향한 의지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는 산문과는 달리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언어로 전달하여서 그 대상이 독자의 머리에 그려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독자의 감정을 돋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광복의 그날이 오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날이 오면 몸에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앞장서겠다라고 했을 때 저자의 마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 독자로부터 더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런 장르적 기법을 통해 만국의 슬픔을 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르는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이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승리의 메시지를 계시하는 문학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은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계시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관된 목적을 지닙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다니엘 7장은 이 묵시문학에 사용된 대표적인 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다니엘 7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승리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압제하는 세상 나라는 필망,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친애국 정책을 펴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다니엘을 비롯한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벨사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로서 그가 바벨론을 다스린 통치 원년은 기원전 55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의 다니엘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라 대략 7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 위로 몰려 불어와 물결을 일으키자 그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의 모양이 얼마나 기괴했든지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크게 번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한 천사에게 이 일의 진상을 물었는데 천사는 17절에서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서는 왕과 나라가 거의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7장 23절에서 천사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네 짐승은 세상의 위험을 떨칠 네 나라, 네 왕을 상징하는데 각각의 짐승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네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물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아멘. 오늘 다니엘이 본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짐승이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에는 주석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로 또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곰과 같이 생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몸 한쪽을 들었고라는 묘사에 있습니다. 이는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다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 8장 3절에서 이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수대양의 환상과 동일합니다. 8장의 환상에서 이 메데바사는 두 뿔 가진 수대양으로 묘사되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메데바사 연합국에 대한 묘사로서 메데바사 연합국은 바사의 고레스 2세의 막강한 권력하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입의 잇사이에 물린 새 갈빗대의 이미지는 이 닥치는 대로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표범의 모양과 비슷한 세 번째 짐승의 특징은 속도에 있습니다. 표범은 그 자체로 빠른 짐승인데 등에 4개의 날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통치 2년 만에 소아시아를 정복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도까지 이르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33세 일기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헬라 제국은 내분이 일어나 알렉산더 수하의 장군들에 의해 내 왕국으로 쪼개지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예언이 또 그 표범이 머리 넷이 있으며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는 달리 더욱 무서웠고 이전 짐승들보다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쇠로 된 이는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렸으며 10개의 큰 뿔이 있었고 그 입으로는 큰 말, 즉 오만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을 묘사하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다른 왕국들과 달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이 짐승이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의 다리 부분이 철로 되어 있다는 것과 상응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는 다른 제국보다 월등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 기간과 국력과 그리고 피지배 민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잘 묘사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는 이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하여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은 거만한 말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정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짐승에 대한 천사이라는 해석은 몇 세기 후에 나타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까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적 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한 환상 이후에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절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전혀 다른 장면의 환상을 통해 영원부터 계시니가 여기 왕자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왕자 단수가 아니라 왕좌들로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는 영원부터 계시니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뒤에 묘사되고 있는 눈 같은 옷, 양의 털 같은 머리털, 불꽃 같은 보좌, 수천 수만의 수종되는 천사들, 그리고 심판의 책들과 그로부터 나오는 심판의 불 등은 왕좌들에 앉아 계신 이의 위엄과 광대함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이러한 신적 속성 가운데 심판자로서의 위엄을 발하시는 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좌정하여 항상 계시니에 대한 환상을 보는 중에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짐승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하고 강력했던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짐승들 역시 권세를 빼앗긴 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환상 계시는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상의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사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계시는 지금 적국 한복판에 있는 다니엘과 또 절망 속에서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시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된 성경의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위로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악의 세력을 포악한 짐승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먹잇감을 잡아먹는 포식자의 모습이 그 악의 세력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동물 관련 다큐 영상에서 포식자가 먹잇감을 잡아먹는 모습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마 새끼와 같이 가죽이 두껍거나 자기보다 몸집이 큰 먹잇감은 잡아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포식자가 비식자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생식기나 항문, 그리고 배의 부드러운 가죽을 먼저 뜯어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포식자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어떤 짐승은 살아있는 먹잇감의 배가죽을 공격해서 내장을 먼저 먹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짐승은 숨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내장이 끊기는 그 고통 때문에 쇼크로 먼저 죽게 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도를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압제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만도 바벨론과 같은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박해자에 의해 순교한 기독교인의 수가 6천여 명에 달하고 체포와 구금과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가 1만 명에 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약 3억 7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세상 권세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짐승으로 묘사된 악의 세력이 더욱더 피부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압제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묘사는 온 세상이 합세하여 성도를 우겨싼 채 핍박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난 주일 이후에 지난 3일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학교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압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조롱과 핍박, 바벨론 세상에서 주일 성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기회의 포기, 바벨론 세상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과 차별, 이 바벨론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불이익, 바벨론 가정에서 불신 배우자가 주는 핍박과 이 악한 반백들의 실정과 폭정 등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나라의 압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 청년의 40%가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인식하는 세태 속에서 같은 신자까지도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경향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풀무불과 사자굴로 위협하며 바벨론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법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 그 시선을 하늘의 심판의 보좌를 펴시고 그 악한 세상의 권력을 멸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압제받는 성도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악한 세력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넘치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악의 심판자이자 동시에 압제받는 성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강가에서 마냥 울고 있지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다니엘 본문을 통하여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한숨 쉬며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과 위로하심은 저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묻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저는 어떠한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전에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들이사 모든 저주에서 저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세상의 박해를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13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신적 속성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위임받은 그 권세는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가 얻는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임받는 그 인자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길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자 같은 이가 가진 우주적인 왕권을 의미합니다.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위임받고 받으신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종합은 결국 인자 같은 이가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하여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18절 때문에 여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에 환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18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이 설명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인자 같은 이를 메시아 개인이 아니라 성도 공동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대상을 메시아와 성도 둘 중 하나로만 한정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자가 신적 군왕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거룩한 성도로 묘사되기도 하며 초월적이며 천상적 존재이자 동시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의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아와 성도 간의 신비한 연합은 당시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종말의 시점에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도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환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계시록은 신약의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도적으로 바벨론,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경에서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악한 나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바벨론 나라에서 압제받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니엘 때와 똑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의 곳곳에는 현재의 세상 권세의 압제를 받아 질이 멸렬된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성부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아니거나 여러분의 소망의 리스트의 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꽤 많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본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본향인 하늘 도성에 대한 향수와 소망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살이에 잘 증하여 산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 세상에 내어놓는 가치에 동의하고 또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을 약 200만 명으로 상정하는데 그들 가운데 돌아온 자들은 5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반과 기반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폐허가 된, 망하게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이방나라 70년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진정한 자신의 나라가 아님을 알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때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들의 본향을 사모했던 포로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돌이키고 그때까지 바벨론의 언어를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법도를 지키면서도 늘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나라가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기에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용기를 내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단지 며칠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사자의 굴에도 던져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성도를 세상이 박해하면 할수록 참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은 더욱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현실에 대한 한탄과 한숨과 두려움보다,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서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받을 유업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알고, 이 바벨론 세상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인내할 줄 알고, 이 바벨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 풍파로 한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참된 안식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죽음 이후의 내세를 위한 소망으로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바벨론 세상에서 바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현재 그 상태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너희 영혼의 닻으로 삼고 견도하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 바벨론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이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제호하기라는 제호 청년의 회원 여러분, 유대인 학자 타마라 에스케나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유배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을 적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유배는 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은 뽑혀버린 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를 단체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을 조롱하는 차가운 세상에 던져진 것이며 그 상태로 본토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배는 자신이 속한 것을 정확히 알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 학자는 포로 유배 기간을 비록 물리적인 나라는 잃었지만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참된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기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성도가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벨론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다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정한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원수는 완전히 멸망될 것을 알기에 눈물골짜기 인생에도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세상에서 주권을 빼앗긴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시민권을 소유한 채 바벨론 세상이 주는 압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성도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고 자신과 연합된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를 놓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압제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위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선언하실 그날까지 인내로서 소망하시며 그 소망이 실현되는 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